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은 이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 하나입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그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것이 꿈이기를 바라고, 다른 한편에서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파고듭니다. 습관적으로 그 사람을 찾게 되고, 전화를 걸려다가 멈추게 되고, 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을 보며 눈물이 납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때로는 큰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를 휩쓸어 갑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런 아픔 속에 계신 여러분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별의 고통마저도 우리 삶의 일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도 왕자로 태어나셨지만 궁궐 밖에서 늙음과 병들, 그리고 죽음을 목격하시며 깊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아내 야쇼다라와 갓 태어난 아들 라홀라를 두고 출가의 길을 택하신 것도 이별의 아픔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깨달으시고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출가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고뇌를 겪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깊은 밤, 잠든 가족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더 큰 사랑,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는 대자비심으로 그 개인적인 아픔을 승화시키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더 큰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당신이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었다면 이별의 아픔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슬픔과 그리움은 그 사람과 나눈 사랑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슬픔을 부끄러워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슬픔에 빠진 당신의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사랑의 깊이만큼 이별의 아픔도 깊어집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과 50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은 그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길고 짧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관계의 질입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진정한 사랑을 나눈 관계라면 그 이별의 아픔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정화작용입니다. 억지로 참으려 하지 말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울어도 됩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가 당신의 사랑의 증거이며 떠나간 이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이 슬퍼할 때 그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슬픔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떤 문화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 우는 것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붙잡아 둔다고 여겨 울음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매몰되어 자신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할 뿐입니다. 울고 싶을 때는 충분히 울고 슬플 때는 충분히 슬퍼하되 그 감정이 자신을 파괴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스려야 합니다. 때로는 분노가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이어야 했을까? 왜 이렇게 일찍 떠나야 했을까? 신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는 이런 분노와 원망이 더욱 클 수 있습니다. 의료진에게 화가 날 수도 있고, 운전자에게 분노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떠나간 그 사람에게조차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느냐? 왜 더 조심하지 않았느냐? 왜 건강을 더 챙기지 않았느냐? 이런 마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동요를 번뇌라고 하셨지만, 동시에 이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때로 슬픔보다 다루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슬픔은 자신을 향하지만 분노는 다른 대상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분노도 결국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 분노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스려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무상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남도 영원하지 않고 이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이별의 아픔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는 희망을 말입니다. 무상의 진리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고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젊은이가 늙어가는 모든 과정이 무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도 끊임없이 죽고 새로 태어나며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계속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상이 허무주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상을 깨달으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떠나간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들이 영원하지 않았기에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의 육신은 무상하여 떠났지만 그 사람과 함께 나눈 사랑과 추억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과 영향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인내심, 친절함, 유머 감각,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 등등.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육신이 사라진 후에도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런 가르침들을 실천할 때마다 그 사람은 당신을 통해 계속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연기법은 부처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떠나간 이 사이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마음의 연결은 계속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준 사랑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연기법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거대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형태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연못에 던진 돌멩이가 만드는 파문처럼 한 사람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당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의 사랑은 계속 살아갑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서 배운 지혜를 실천할 때 그 사람의 지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이고 이별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연결입니다. 어떤 분은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봅니다. 윤회 사상에 따르면 죽음은 한 생의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업에 따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윤회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환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생명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도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장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떠나간 이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은 이를 위한 특별한 기도법이 있습니다. 49일 동안 매일 기도하며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있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기도는 최소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떠나보낸 이를 향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분이 어디에 계시든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원망과 분노 대신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내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고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막연하게 기도하기보다는 그분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그분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그분이 사랑받는 곳에 있기를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가 더욱 진실해지고 우리 마음도 더욱 평안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는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먼저 자신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자비롭게 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 명상을 할 때는 4단계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자비입니다. 여기서 떠나간 그 사람을 떠올리며 같은 기도를 해보세요. 세 번째는 중립적인 사람, 즉 특별한 감정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자비입니다. 네 번째는 어려운 사람, 즉 싫어하거나 원망하는 사람에 대한 자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로 확장합니다.
이런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비심을 점차 넓혀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큰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을 더욱 자비롭게 돌봐야 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쉬고, 충분히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무리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세요. 슬픔에는 슬픔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잠자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며 몸을 돌봐주세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서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슬플 때는 식욕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않거나 반대로 폭식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몸과 마음에 해롭습니다. 비록 맛이 없더라도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따뜻한 국물이나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해서 점차 정상적인 식사로 돌아가세요. 수면도 중요합니다. 슬픔으로 인해 잠을 못 이루거나 반대로 너무 많이 자려고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고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스트레칭 정도면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또한 운동에 집중하는 동안은 슬픈 생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이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떠나간 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했다면 분명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고 잘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추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자신을 방치하고 불행하게 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다. 마지막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그랬다.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랬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이별의 경우에는 이런 후회가 더욱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회는 과거를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당신만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후회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그 후회를 현재와 미래의 교훈으로 삼으세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세요. 완벽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에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에서 서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세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되 그 추억에 갇혀 현재를 놓치지는 마세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지금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세요. 이런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사랑과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친절함을 기억한다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그 사람의 따뜻함을 기억한다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좋은 영향력은 당신을 통해 계속 이어집니다. 한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후 그 아들이 생전에 좋아했던 독서를 다른 아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나중에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들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떠나간 이에 좋은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추모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했던 일을 계속하거나 그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서 봉사하거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공덕회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행한 선행의 공덕을 다른 존재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떠나간 이를 기리며 선행을 하고 그 공덕을 그 사람에게 회향하는 것은 아름다운 추모의 방법입니다. 자선 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우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는 모든 행동이 그 사람에 대한 기념이 될 수 있습니다. 회향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 선행의 공덕을 떠나간 그분에게 회향합니다. 이 공덕으로 그분이 더욱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회향을 통해 우리의 선행은 더욱 의미 있어지고 떠나간 이와의 연결도 계속 이어집니다. 명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처음에는 슬픈 생각들이 계속 떠오를 수 있지만 그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 생각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세요. 점차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이마심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숨을 내쉴 때는 내쉼이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기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5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걷기 명상도 좋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걸음에만 집중하면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 하는 걷기 명상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나무들, 꽃들, 새소리,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걸어보세요. 자비 명상도 특히 도움이 됩니다. 먼저 자신에게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진심으로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내보세요. 그 다음 떠나간 일을 떠올리며 그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어서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을 떠올리며 같은 기도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들을 향해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명상을 통해 마음속의 분노와 원망이 점차 자비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며 전반적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경전을 읽는 것도 위로가 됩니다. 특히 법구경이나 자비경 같은 경전들은 슬픔에 빠진 마음을 달래주는 지혜로운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전을 읽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품고 있을 수 있는 분노와 원망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분노로는 분노를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만이 분노를 녹일 수 있습니다. 자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며 모든 존재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읽으며 떠나간 이도 이런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보세요. 경전을 읽을 때는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세요. 한 구절을 읽고 나서 잠시 멈춰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지금의 상황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성찰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경전 읽기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깊은 명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때로는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당신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족 모임이나 상담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함께 나누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어버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와 같은 말로 당신을 위로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상담사나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는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전문가들은 슬픔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고 있고 당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살 충동이 든다거나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우울하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생명은 소중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의 양상도 변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 순간이 고통스럽겠지만 점차 그 고통의 강도가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을 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의 추억이 고통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슬픔의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갑자기 슬픔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악을 듣거나 함께 갔던 장소를 지나거나 그 사람을 닮은 사람을 보면 갑자기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슬픔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 이 단계들이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단계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단계는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들은 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일, 기일, 명절, 결혼 기념일 등에는 그 사람의 부재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날들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을 기리는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가족들과 나누거나 그 사람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하거나 그 사람의 사진을 보며 좋은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사람이 좋아했던 장소를 방문하거나 그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념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거나 바쁘게 지내면서 그날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슬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슬픔과 함께 그 사람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고 모든 이별에는 또 다른 만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이 생에서는 그 사람과 이별했지만 불교의 윤회 사상에 따르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서로 좋은 업을 쌓으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윤회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도 에너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눈 사랑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는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순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남긴 유산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 지혜, 가르침, 추억들이 모두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당신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당신을 통해 계속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들을 정리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보여준 용기, 다른 사람을 대하는 친절함,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심 등등. 이런 것들을 글로 써보거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보세요. 그 사람의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떠나간 이를 사랑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한정된 자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많이 할수록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세요. 물론 새로운 관계가 그 사람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관계는 고유하고 특별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수록 마음도 더
더 커집니다. 자연과의 교감도 큰 위로가 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바다를 바라보거나 하늘의 별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은 무상의 진리를 몸소 보여줍니다. 꽃이 피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며 삶과 죽음의 자연스러운 순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일출이나 일몰을 보는 것은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해가 지는 것을 보며 하루의 끝을 받아들이고 해가 뜨는 것을 보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삶과 죽음, 끝과 시작이 하나의 순환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우리의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슬픔의 파도가 밀려와도 언젠가는 물러갑니다. 그리고 다시 평온한 바다가 됩니다.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세요. 파도는 바다의 일부이고 슬픔은 삶의 일부입니다. 산에 오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일상의 작은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삶을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예술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거나 춤을 추는 것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정화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활동은 마음의 치유력을 높여줍니다. 그 사람을 위한 시를 쓰거나 그 사람과의 추억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글쓰기는 특히 효과적인 치유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지 못한 말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한 글이 될 수 있지만 계속 쓰다 보면 점차 감사와 사랑의 글로 바뀝니다. 음악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악을 들으면서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슬픈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껏 울 수도 있습니다. 또는 희망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음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표현해 줍니다. 봉사활동도 의미 있는 치유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통해 자신의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에서 봉사한다면 더욱 의미가 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뜻을 이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추모의 방법입니다. 어린이들을 돕는 봉사, 노인들을 돌보는 봉사, 환경을 보호하는 봉사, 동물을 돌보는 봉사 등 다양한 형태의 봉사가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과 능력에 맞는 봉사를 선택하세요.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고통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록 이별은 슬프지만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가져다 준 기쁨과 사랑, 배움과 성장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슬픔을 치유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사람과 관련된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떠올려 보세요. 함께 웃었던 순간,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일,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들 등등. 이런 연습을 계속하면 점차 슬픔보다는 감사의 마음이 커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그 사람과 관련해서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작은 친절들, 함께 나눈 소소한 일상들, 그 사람 덕분에 만난 다른 사람들까지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나 원망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놓아주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도 용서하세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그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갑작스럽게 떠나서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망이 당신의 마음을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과정도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용서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었고 나름의 어려움과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사랑해줬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감에서 벗어나세요. 당신도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하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반드시 빛이 올 것입니다. 슬픔이 영원하지 않듯이 기쁨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남긴 사랑의 씨앗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그 사람을 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의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에게서 배운 지혜를 실천하며 그 사람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내일 할 일, 다음 주 할 일, 다음 달 할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기리는 방법들도 포함시켜 보세요. 그 사람의 기일에 특별한 일을 하거나 그 사람이 좋아했던 자선단체에 정기적으로 기부하거나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드는 등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이루기를 바랐던 일들, 함께 하려고 했던 일들을 혼자서라도 해보세요.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당신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완성하기를 바랐던 일들도 생각해 보세요. 학업을 마치는 것, 건강을 회복하는 것, 꿈을 이루는 것 등등. 그 사람은 분명 당신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도 되는 걸까? 내가 웃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했다면 분명 당신의 행복을 바랄 것입니다. 당신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추모입니다. 행복해지는 것이 그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나눈 사랑의 결실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사랑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웃음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웃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나눈 즐거운 추억들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 그 사람과의 추억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추억들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은 계속 흘러갑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도 큰 상실을 경험해도 계속 흘러갑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그 죽음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삶의 소중함, 사랑의 중요성, 시간의 유한함 등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미루지 말고 실행에 옮기세요. 이런 변화들이 그 사람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사람의 죽음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큰 상실을 경험하면 삶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더 깊이 공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상, 연기, 자비 등의 개념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의 실제 경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명상을 배우고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랑, 이슬람의 평화, 힌두교의 해탈, 유교의 등 모든 종교와 철학은 인간의 고통을 다루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가르침을 접해보세요. 책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쓴 책, 슬픔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책, 삶의 의미에 대한 철학서 등을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자신만의 치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계속 추천합니다. 매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한 글이 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 못한 말들, 감사의 마음, 사과의 말, 그리움의 표현 등을 편지에 담아보세요. 실제로 전달할 수는 없지만 쓰는 과정에서 마음이 정리됩니다. 이런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거나 특별한 상자에 보관해 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그 사람을 기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주제로 한 시나 소설을 쓰거나 그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그 사람과의 추억을 담은 사진첩을 만들거나 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악을 연주해 보세요. 이런 창조적 활동들은 슬픔을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했던 꽃을 심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나무를 심어 보세요.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생명의 신비를 느낄 수 있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 삶과 죽음의 순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함께 만들려고 했던 요리에 도전해 보세요.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고 완성된 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했던 운동이나 그 사람이 좋아했던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통해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또한 운동을 하는 동안은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서 잠시나마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했던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나중에 그 나라를 여행해 보세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의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시야가 넓어집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계속 추천합니다.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가려고 했던 곳,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했던 곳을 방문해 보세요. 혼자 가는 것이 어렵다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도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그 사람을 위한 작은 의식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그 사람을 떠올리거나 특별한 장소에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 사람이 좋아했을 만한 기념품을 사서 집에 가져와 보관하는 것 등입니다. 사진을 정리하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 앨범을 만들거나 디지털 액자에 넣어서 계속 볼 수 있게 해보세요. 사진을 보면서 그때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슬플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와 기쁨의 감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천천히 하세요. 일부는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일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일부는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의 옷을 기부할 때는 이 옷을 입는 사람이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의 책을 기부할 때는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물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의 사랑이 계속 이어집니다. 기념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사진으로 달력을 만들거나 그 사람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표시한 지도를 만들거나 그 사람이 남긴 말들을 모아서 책을 만드는 것 등입니다. 이런 기념품들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그 사람을 기리는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현대적인 추모 방법입니다. 그 사람의 사진과 추억들을 올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이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해보세요. 이런 온라인 추모 공간은 멀리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사람을 기릴 수 있게 해줍니다. 정기적인 추모 모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그 사람의 기일이나 생일에 모여서 추억을 나누고
그 사람을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모임을 통해 서로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함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있다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는 슬픔을 다루는 전문적인 기술들을 알고 있고 당신에게 맞는 치유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룹 상담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상담을 받으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하거나 불안장애가 생겼다면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약물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람과 함께했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웃음소리, 따뜻한 손길, 다정한 말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 순간의 기쁨과 사랑을 마음 깊이 느껴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게 준 사랑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이 저를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저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는 당신을 치유하고 당신이 살아갈 힘을 주며 떠나보낸 이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인사가 될 것입니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당신의 슬픔이 깊은 만큼 당신의 사랑도 깊었습니다. 그 사랑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평화와 자비가 피어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계속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살아갈 힘과 희망을 주기를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